예, 네, 잘 들리는데? 이제 좀 어떠세요? 잘 잘 들려요.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예. 네, 예. 오늘은 제2강 시편 3편 탄원시 장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고 실례로 3편을 이제 탄원시 장르에 따라서 읽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로 제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날 찬송가에 가장 이 탄원시에 가까운 내용이 있다면은 이 찬송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루터, 마틴 루터라고 되어 있죠. 루터가 이 찬송가 가사를 지었고, 오른쪽에도 보시면 M 루터, 마틴 루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루터는 대단한 참 신학자였고, 당시에 독일의 8명의 신학자 중에, 신학 박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 사제들은 라틴어도 잘 모르는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한 무제한 시대였는데, 루터는 당시에 독일의 8명의 신학 박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고 또 라틴어를 알고 여러 언어들을 공부하면서 성경 말씀에 얼마나 이 로만 카톨릭 교회가 어긋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루터는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대단한 음악가였습니다. 루터가 작곡한 곡들이 지금 많은 곡들이 지금도 찬송가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1절의 가사를 보면은 루터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황제의 소명으로 황제가 불러서 그는 보름스 의회에 참여해서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을 철회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보름스 회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자, 철회하도록 요청을 받았는데 이때 루터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름스 회의 때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자, 사실은 이 황제가 부른 것은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전에 비슷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틴데일이나 얀 후스나 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루터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이때 정말 루터가 자신의 입장을 철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종교 개혁을 계속할 것인가 이 보름새 회의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름새 의회에서 루터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루터는 이에 대해서 yes, 맞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대는 이 책들에서 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이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위기에 처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루터는 하루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그는 기도하면서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루터가 의회에 참석해서 답변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성서의 정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공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루트가 정말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또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서 철회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루트는 아, 이렇게 답변을 한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파워를 이용하셔서 루터를 살리시고 정말 루터가 마지막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들으셔서 보름서의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데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도움을 요청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름스 회의를 보면서 루트가 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루터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가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능히 구하여 내실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마침내 종교개혁의 승리를 하게 되죠. 죽음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신뢰한 대로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오늘날 개신교가 온 세계 만방에 이렇게 편만하게 된 것은 루터의 정말 아,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때문에 정말 이 개신교의 복음이 이렇게 세계 만방에 개신교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편만하게 펼쳐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루터가 행한 이 단계별 행동을 보면요. 이 탄핵시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대로입니다. 주로 시인이 위기를 맞게 되면은 질병의 위기, 원수의 위기,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 위기를 맞게 되면은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간구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이런 간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히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신뢰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시편 3편의 경우에는 아주 주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원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방향을 탄원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시편 장르의 종류 지금까지 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찬양시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 이제 탄원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감사시와 제왕시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시, 확신시, 회상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탄원시 장르의 특징. 탄원시를 영어는 주로 라멘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라멘트라고 번역을 하니까 많은 한글 번역본들은 이를 애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죠. 근데 성경이 사실 슬픈 경우는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은 애가가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 탄원시의 주된 내용은 그야말로 용어 그대로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탄원시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한국어 버전에서. 어떤 사람들은 탄식시라고 번역하는데 이 탄식도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탄식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 탄원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어 사용에 있어서 영어의 라멘트보다 또 이 애가라는 번역보다는 탄식시라는 번역보다는 탄원시가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이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에 이 용어들이 정립이 안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교통 정리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원시라는 이런 용어도 우리가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탄원시를 짓게 된 그 배경에는 삶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시의 장르의 특징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삶의 위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로 이 삶의 위기는 자신 때문에 생기는 위기도 있고 때로는 원수 때문에 생기는 그런 삶의 위기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답답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셔서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때문에 삶의 위기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원수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가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시는 듯 할 때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그때 진짜 삶의 위기가 오잖아요.
이때 시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가적인 재난, 이것은 이제 공동체 탄원 시에 주로 나타나는데 국가가 멸망할 그런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가 망했을 때 어떻게 탄원시를 드렸는지 시편 80편이나 89편을 통해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삶의 위기의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의 위기의 첫 번째 문제는 자신의 문제 때문입니다. 주로 자신의 죄 문제 때문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 일선에 내보내 죽게 했을 때 이는 정말 심각한 죄 문제가 다윗에게 생겼죠. 이 죄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탄원하는지 시편 51편 같은 경우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6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대 줄에 맞춘 노래. 자, 마이크 켜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추측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나를 거치소서. 나의 나의 영혼도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은혜까지니이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서 감사할 자 누구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내 혀를 적신하여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라. 내 모든 모든 원수들이 부름을 당하고 힘이 떨며 갑자기 부러움을 가리리라. 아멘. 마이크 끄셔도 됩니다. 마이크 꼭 꺼주세요. 네. 그래야지 또 다른 잡음이 안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읽을 때는 꼭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이 동영상 강의를 때로는 듣잖아요. 졸려요, 뒤에서. 그래서 잠을 깨우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함께 읽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 시인이 분명히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책망과 그리고 징계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시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쳐가했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참 뼈가 떨리고 수쳐갈 정도로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정말 죄 문제 때문에 영혼까지 떨리는 그런 경험. 하나님 언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시인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열을 적신다, 이런 과장법을 써서 정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하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탄식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또 우리는 그래서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아와야 됩니다. 자, 시편 6편이나 51편처럼 이런 회개시들은 우리에게 회개의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특별히 시편 51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51편도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도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분을 따라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씻으소서.
물은 나는 나는 내색받을 아우니 내 죄가 내 항상 죄가 내 내 앞에 앞에 있나이다. 있나이다. 자, 내가 좋습니다. 주께만 너만 거기까지만 범죄하여 범죄하여 주의 주의 목전에 목전에 거기까지만 가져오니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자, 여러분 1, 2, 3절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윗이 정말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그의 남편을 전장 일선에 보내서 죽이게 하는 이 살인과 간음을 함께 범한 죄입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런 죄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반드시 사형에 처해집니다. 살인과 간음죄를 함께 지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율법대로라면 반드시 다윗은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바로 이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그는 회개하고 비유를 들어 책망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리고 간음죄로 지은 아이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시게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용서하셨지만은 다윗의 자손 아들 넷이 죽게 되고 또 다윗의 집안이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당한 참 징계를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라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의 죄악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다윗은 반복해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시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특징들을 보게 되면 본인들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탄원시의 첫 번째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본인의 죄를 회개할 때 주로 탄원시 장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이제 질병 문제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탄원시를 올려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질병 38편입니다. 자, 우리 마이크 켜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기념하는 시. 구하여 주의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성이 나를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내 살에 살에 상한 곳이 없사오며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내게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죄악이 내 머리에 덮쳐서 죽은 집 같으니 내가 내가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내가 서로 썩어 악취가 놓으니 내가 우명한 우명한 까닭이로서 내가 아프고 심히 구물하였으며 종일 슬픔 중에 다니라. 내 내 허리에 열기가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니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이크를 꺼주시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자, 다윗이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뼈와 살이 다 아픈 상태입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면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자,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날 정도로 심히 아픈 상태입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면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또 허리에 열기가 가득 차 있고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또 심히 피곤한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정말 걱정도 생겼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질병을 두고 하나님 앞에 탄원시를 올려드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신의 그 질병의 내역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병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탄원시를 올려드리고요. 때로는 원수의 억압 때문에 자신의 위기인데 원수의 억압 때문에 위기를 당한 경우입니다. 94편입니다. 자, 94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주여 빛을 빛을 비추어 비추어주소서. 세계를 세계를 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주여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마땅한 벌을 벌을 주소서. 주소서. 여호와의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릅니까? 그들이 마음을 마음을 끓이며 교만하게 하며 계약을 제약을 행하는 행하는 자들이 자들이 다 다 사망하나이다. 사망하나이다.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말 자신의 대적자 원수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하나님께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우리가 원수 갚게 되면 이거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오늘날 법에는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여호와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렇지만은 복수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자, 억압하는 압제, 이 가난하고 힘든 자를 억압하는 것은 사회의 부정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시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원한을 대신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에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악인들이 오만하게 저렇게 마구 짓거리고 떠들면서 개가를 부르도록 이거는 불의하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복수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저주시의 일종으로 우리가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는 이 저주시를 우리에게 그대로 쓸 수 있는가? 원수를 축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 그래서 저주시를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이렇게 마구 저주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저주할 수 있는가? 사실 이건 저주시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편은 정말 이 저주의 내용이 아주 명백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렇지만은 이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만약 원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제단 밑에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신들의 피를 흘린 자들을 보복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제단 밑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들을 무고히 죽인 그들에 대해서 복수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계시록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저주시를 마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죠. 자, 아무튼 억압을 당할 경우에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또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죽음의 위기입니다. 시편 88편. 자,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의 자손의 찬송시 에스라인 에스라임의 말씀에 여자를 따라 안 노세 맞춘 노래. 여호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가 주야로 주야로 주 나와서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나의 기도가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나의 지즘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나의 생명은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나는 무덤에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힘없는 용사와 용사와 같으며 같으며 죽은 죽은 자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그들은 죽음의 주의 손에 손에서 건진 자.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죽음의 위기가 사실 이 시인에게 다가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나의 영혼은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스올은 죽은 자가 내려가는 무덤을 말하죠. 구역시대. 또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거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이와 같은 죽음의 위기가 다가온 것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시편 89편이 예루살렘 파괴와 성전 파괴의 내용을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왕시라는 관점을 생각하면 바로 그 앞에 있는 시편 88편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질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칼에 죽고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아닌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또 탄원시를 올려드릴 수 있고요. 또 원수가 또 공격해 올 때 저의 공격 오늘 시편 3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또 원수의 비방을 두고 또 때로는 기도합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가용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의 진노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원수들이 지금 비방,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자, 이것은 물리적인 찢고 뜯는 것도 해당되지만 심한 중상과 비방으로 시인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위기를 당할 것 같은 불의한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는 정말 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저렇게 나를 무고하게 괴롭힙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에, 무고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원수의 죄악됨을 하소연하는 이런 내용도 이 애가의 이 탄원시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삶의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자, 시편 13편은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아서 정말 시인이 너무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메시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지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어느 때까지 때까지 하오며 하오며 내 내 원수가 원수가 나를 치며 어느 때까지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나의 눈을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달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흔들릴 나의 때에 나의 대적들이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기뻐할까나이다. 나는 오직 나는 주의 주의 사랑을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내가 여호와를 여호와를 청하리니 찬송하기를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1절 2절 내용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지금
귀를 막고 계세요. 다윗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완전히 잊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완전히 숨기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영혼이 정말 심히 괴로워하면서 번민합니다. 하루 종일 마음에 근심하며 지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면 어떡할까?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또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인도 이렇게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신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때가 가끔씩 있죠. 자,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 귀 막고 계시니까 이제 나도 기도 안 해. 이게 아니라 그럴 때조차 더 기도로 부르짖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자세잖아요. 뒤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응답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탄원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탄원시는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시는 듯한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시인의 모습,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때로는 버림받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건 더 심각한 경우이죠. 이제 하나님 나를 완전히 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시편 22편. 자,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아래 맞춘 네. 노래. 내 하나님과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리셨나이까? 어찌 어찌 나를 나를 내게 멀리하여 돕지 돕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오며 내 내 시름 주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내 하나님 내가 내가 낮에도 낮에도 부르짖고 부르짖고 밤에도 밤에도 잠잠하지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내게 응답하지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까지 찬송.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1, 2절을 보시면은 자, 이 시는 예수님이 인용하셨죠, 그죠? 산상수훈에서 인용하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셨을 때 이 기도를 드렸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시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 자신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어도 잠잠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통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이 기도를 인용하셔서 자신의 기도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한 느낌을 받았다면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림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바로 시편 13편, 23편이 하나의 귀중한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탄원시의 또 주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국가적인 재난은 시편 89편의 예를 들면은 아,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제 시인이 다윗 시는 아닙니다. 아, 다윗시는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시인이 간구하는데 정말 다윗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다윗의 왕위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아마 다윗의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왕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서 드린 기도가 바로 이 89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이렇게 황폐하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언제까지는 말이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나라와 왕위를 세울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스라엘 왕권은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가는 끝나버렸습니다.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나요? 아니죠. 예. 포로 기한 이후에도 다윗의 왕이 세움받지 못하고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그리스가 다스리고 로마가 다스리고 그 위에 다윗의 왕은 다시는 세움받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고 다윗의 나라에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통치하심으로 이 다윗 언약은 온전히 성취되게 되죠. 자, 그래서 국가적인 전환 가운데 드리는 것이 이 탄원시인데 이런 경우에 공동체 탄원시라고 합니다. 자, 자신의 문제나 원수의 문제나 또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탄원시는 개인적인 탄원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재난 경우에는 공동체적인 탄원시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탄원시 장르를 크게 또 두 가지로 대별해서 보면은 개인 탄원시와 공동체 탄원시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탄원시 장르의 특징을 보면 삶의 위기 가운데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자신 때문에나 원수 때문에나 하나님 때문에 또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위기를 맞았을 때 탄원시를 올려드리는데 탄원시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앞부분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뒷부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와달라고 구하는 이 내용이 탄원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위기를 당했으니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탄원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탄원시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자,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표현이 정말 중요한 탄원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만은 때로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자, 우리의 어려움만 하나님 앞에 무조건 부르짖으면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원시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믿으면 믿는 대로 되리라. 믿으면 믿는 대로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3편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원시는 시편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자, 가장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시편 제1권과 2권의 주된 내용이 탄원시예요. 제1권과 2권에. 그래서 제1권과 2권의 많은 시편들이 탄원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권과 2권은 다윗의 시가 많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10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10여 년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도 넘기게 되고 또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또 블레셋 왕한테 들켜서 또 죽을 뻔도 하고 또 제사장 집을 방문했다가 제사장 가문이 멸절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 또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죽을 뻔도 하고 여러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는 이 탄원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탄원시가 이렇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드려진 시편들이 주로 탄원시들이기 때문에 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될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살이가. 많은 경우에 이 탄원해야 될 경우들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분량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 탄원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참 신앙적인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재정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고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탄원시는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아주 탁월한 모범적인 시편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 탄원시, 공동체 탄원시 두 종류가 있는데, 개인 탄원시에 속한 것은 시편 3편, 22편, 31편, 41편, 51편, 130편 등이고, 개인적인 위기나 고통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고요. 공동체 탄원시는 시편 44편, 74편, 79편, 137편 등입니다. 국가적인 재난 등일 때. 요거는 아주 대표적인 것 몇 개 뽑은 거예요. 실제로 일거하면 3분의 1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150편이니까 약 50편 가까이가 바로 이 탄원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탄원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탄원시 구조, 좀 더 세부적인 구조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세 대목으로 나누어서 구조를 봤는데, 이제 탄원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드러나는 탄원시의 구조는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 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는 내용이 탄원시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주로 영어로는 Lord, my God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언약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간구, 도움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탄원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려움 당했으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Save me, Lord. 나를 구원해 주소서. Deliver me, Lord. 나를 건져 주소서 등등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탄원시의 또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움을 당했으니 부르짖는 것, 도와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죠. 그 다음에 탄식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complaint, 불평어라고 번역하는데 저는 탄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솔직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자신의 어려운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자신의 슬픔이나 자신의 분노나 자신의 두려움이나 자신의 절망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내용이 탄식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믿음의 표현이고 특별히 언약적인 관점에서 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I trust in your unfailing love,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 unfailing love는요, 주로 steadfast love, unfailing love, 혹은 covenantal loving kindness 이런 말들은요,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히브리어는 헤세드란 말인데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을 비록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수에 대한 저주 혹은 복수를 요청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원수의 압제 같은 경우에 원수를 갚아달라,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는 그런 경우들 아까 보았죠. 원수에 대한 저주, 복수 요청하는데, 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요거는 참 우리가 조심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의 서약, 찬양이나 찬양의 서약 등으로 종교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거나 감사하거나 또 간증하거나 서원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편 3편의 탄원시 구조를 이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이크 켜시고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너의 적들이 많은지요 일어나는 진짜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대시는 자이시니라.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목소리로 여호와께 여호와께를 부르짖으니 부르짖으오니 그의 그의 성산에서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내가 누워 잠들었으니 작업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나를 붙드심이로다.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천만인이 나를 나를 에워싸 에워싸 쌓여도 하여도 나는 나는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주께서 나의 나의 모든 모든 원수의 원수의 뺨을 뺨을 치시며 치시며 악인들의 악인들의 일을 이를 꺾으셨나이다.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구원은 여호와께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주의 복을 복을 주의 주의 백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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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소서. 내리소서. 아멘. 마이크 끄지 마시고 이제 이거 한번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앞부분에 탄원식 구조 보셨죠? 지금 보이죠? 그죠? 이 탄원식의 구조를 보시면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느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절. 첫 번째 1절에 여호와여 어디에 해당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부름에 해당되죠. 그죠? 여호와여라고 부르죠. 그죠? 자, 그다음에 1, 2절에 파란 글씨는 뭘까요? 간식 탄원, 탄식, 예, 탄식.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탄식하는 내용이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적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을 아뢰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3절, 4절, 5절, 6절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신뢰 표현 예, 신뢰의 표현이죠. 그죠? 자, 여호와여 또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여호와의 뒤에 설명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갈로로 쳐. 우리말 개역 개정에 없는데 제가 집어넣었어요.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이 그러나 뻗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원수들이 이렇게 대적하고 많이 나를 에워싸 진치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원수가 아무리 침략해와도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강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머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4절은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깬다는 말입니다. 자, 6절에는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습니다. 천만인이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한 확신을 3절에서 6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은 뭘까요? 도움 요청 예, 도움 요청 맞습니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건져달라는 말씀이 살려달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원수를 단연히 파괴하고 멸하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 8절은요. 서약 마지막에 주로 찬양 뭐가 나올까요? 찬양, 예, 찬양의 서약 찬양. 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리소서. 예, 예. 또 찬양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축복을 내리시도록 간청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죠. 자, 요 부분을 이제 부름, 탄식, 자, 신뢰, 간구, 찬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 PPT에 붙어 있는 게 다 드러나 있습니까? 기록이 돼 있어요? 파워포인트 내드린 돼 자료에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네, 아유 재미없네요. 답을 다 가르쳐 드리고 그냥 질문을 했네요. 자, 그래서 요 부름, 탄식, 신뢰, 간구, 찬양
이런 요소가 이 탄원시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탄원시를 이해할 때 그 의미가 우리의 가슴에 더 깊이 와닿게 되죠. 자, 영어 성경 보세요. 여기 3절에 but, ESV인데요. 우리말에는 없지만 이 but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앞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러나라고 선포함으로써 이걸 부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 안목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자신의 시각을 초점을 맞추겠다는 강한 확신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ut이란 단어, 작은 단어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영어가 되시는 같이 읽어보시면은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더 풍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영어가 잘 안 되시면은 한글 성경 중에 새 번역은 상당히 정확한 번역입니다.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개역 개정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과 함께 새 번역을 이렇게 대조해 보시면은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좋은 거는요. 이런 시편들은 그냥 통째로 외우면 좋습니다. 외우면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냥 시편 읽는 거에 비해서 외우면 은혜가 100배는 더 한다고요. 몇 배요? 100배. 예, 은혜가 100배는 더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시편을 외우면서 잠자리에 들고 시편을 외우면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는 거의 날마다 그렇게 합니다. 누우면서 불 끄고 잠 금방 안 오잖아요. 시편 외우면서 잠잡니다. 시편 23편도 외우고 3편도 외우고 등등 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눈 뜰 때도 생각이 돌아오면 먼저 시편을 외우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역사적 배경. 자, 1절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반역하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궁정으로 쳐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때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원수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치러 왔어요. 예. 자기가 이겨도 문제고 아들이 이겨도 문제예요. 아들이 이기면 자신이 죽게 되고 자신이 이기게 되면 아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장수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아들 압살롬을 좀 불쌍히 여기라고. 그런데 결국 요압은 그를 처형하고 말잖아요. 나중에 승리하게 됐을 때. 정말 위기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자, 압살롬의 쿠데타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에 보면은 이 압살롬의 쿠데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 18장에 보면은 압살롬이 장장 4년 동안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왕에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 재판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키스를 하면서 그들을 자기의 신복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리고 동참한 군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 왕에서 다윗이 왕궁에 전시가 아닐 때 왕궁의 군사들을 얼마나 둘까요? 몇만 명씩 둘 수 없잖아요. 많아야 뭐 몇천 명, 그것도 많을 거예요. 아마 몇백 명 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스라엘 전사자가 2만 명을 보면 최소한 2만 명은 넘고요. 적어도 뭐 아마 10만 명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How many are my foes? 그렇게 내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How many rise up against me?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대항해서 일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군사가 쳐들어와서 그대로 있다가는 다 멸절당할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 다윗이 이때 이제 피신하잖아요. 얼마나 바빴으면 신도 못 씻고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머리를 가리고 도망갑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이제 후궁들을 범하고 이제 다윗은 이제 요단 동편으로 피신해 가지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압살롬 쿠데타를 진압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까요?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울며 불며 한 통곡의 내용을 보면 그 답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울잖아요.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그 고백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왜 아들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가적인 재난을 가져왔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에게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일 때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게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 정말 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이 다윗의 쿠데타를 보면서 우리가 또한 다시금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신다. 용서는 하시지만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자식이 4명씩 죽게 되고 압살롬을 포함해서 그런 위기가 가문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시편 3편에 자, 하나님께 부름 첫 번째 내용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호와여라는 호칭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여라고 하지 않고 자, 하나님이란 이름과 어떻게 다를까요? 자, 야훼는 이 여호와라는 말은요. 야훼라는 이 말을 우리 한국어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야훼인지 야훼인지 정말 한국어 현대 번역들은 야훼로 번역하는데 원어는 야훼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확한 발음을 몰라요. 이 아도나이라는 말로 히브리어는 주라고 읽기 때문에 이 사자성어에 대한 이 정확한 발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훼로 번역하기도 하고 여호와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이 야훼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이고 자, 특별히 그의 백성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강조할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그런 뜻으로 또 이렇게 영어 성경들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약 6,800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이란 말은요, 신을 위한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신과 거의 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혹은 문맥에 따라 다른 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신하면 다른 신을 가리킬 때도 신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신이란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신과 같은 용어입니다. 때로는 창조자와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강조할 때 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약 2600회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한 배경이 이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이크 켜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자손이 이스라엘 가서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너희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니 그들이 너희 내게 묻기를 묻기를 그의 그의 이름이 이름이 무엇이냐 무엇이니 내가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하리까 말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르시되 스스로 나는 있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이니 또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는 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 자손에게 같이 이같이 이르기를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나를 너에게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하나님이 또 또 모세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는 너는 이스라엘 너는 자손에게 자손에게 같이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곧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 야곱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라. 보내셨다라. 이는 이는 나의 나의 영원한 영원한 이름이요 이름이요 대대로 대대로 날 나의 나의 칭원이라. 이름이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문맥을 보면요,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영어 번역이 정말 이런 경우에 적절하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계시하셨을까요? 저희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언약을 이어가시고 야곱과 언약을 이어가시고 지금도 그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라고 부르짖는 것은 단순한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여 하고 하는 차원이 다른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대 근동의 언약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린지 아세요? AI의 도움을 받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AI한테 이거 짐승 쪼개놓은 것을 그려달라 했더니 AI가 그것은 그릴 수 없다라고 했어요. 너무 잔인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짐승들을 이렇게 그냥 있는 모양대로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횃불과 또 연기 나는 팥이 있잖아요. 자, 이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게 됩니다. 자, 짐승을 쪼개놓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자, 언약을 맺을 때 왜 이런 의식을 행하느냐? 자, 언약의 요소들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에는 종주와 봉신 조약이 있는데요. 종주는 주로 큰 왕을 말하고 봉신은 작은 왕을 말합니다. 큰 왕이 작은 왕을 정복해서 이제 조약을 주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이제 서문에 있고 역사적 도입부, 규정들, 정인들, 축복과 저주, 문수보관, 낭독, 아마 여러분 책에 없을 때는 요거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의식, 동물제사, 식사, 선물 교환 등의 의식이 있습니다. 자, 서문에는 서로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역사적 도입부는 주로 이제 종주왕이 봉신왕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규정들을 얘기합니다. 만약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하리라. 그리고 규정 안에는 공물을 어떻게 바치고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동원하고 이런 내용들이 언약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인들을 동원합니다. 정인들은 주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단지 정치적인 언약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언약입니다. 자신의 신이 벌을 내린다고 하니까 모두 두려워서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면 축복을 하고 축복을 내리고 신들이,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저주를 내리라는 내용을 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문서를 작성한 다음 보관을 하고 정기적인 낭독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의식으로서 마지막 단계 이제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이렇게 쪼개놓고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통과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아브라함은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자손의 복, 땅의 복, 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이 언약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이를 의심하자 내가 확실히 지킨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만약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죽겠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게 언약의 기본 정신이에요. 왜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통과하느냐?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죽으리라는 서약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함께 언약 당사자들이 식사를 하고 때로는 선물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 근동의 언약의 개념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 이 언약은 절대 불변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그가 어떤 나쁜 짓을 했고 어떤 악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그는 진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강한 확신이 언약 개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자, 언약의 당사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서로 간에 도움을 주듯이
자,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이 위기 가운데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언약적 고대 근동의 언약 개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알고 이 여호와여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저 여호와 혹은 엘로힘, 여호와 혹은 하나님 이런 단어들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주석들이 깊이 많이 안 다뤄요. 어떤 경우 살짝 그냥 언약의 하나님 이 정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더 깊이 찾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정말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뭔 줄 아세요? AI입니다. AI를 잘 활용하면요, 챗GPT를 잘 활용하면은 정말 많은 그 자료들을 쉽게 비교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정의도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어로 대충 검사해보고 에이 별거 아니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AI를 사용할 줄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주로 한국말로 검색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AI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생기잖아요. 자, 영어 잘하는 분들은 바로 영어로 물으시면 됩니다. 자, 영어 못 하시는 분들은요, 요즘 구글 번역기 사용하면 영어 삽시간에 금방 번역해 줍니다. 그래서 질문을 영어로 바꿔가지고 AI에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로힘과 그다음에 야훼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영어로 금방 번역이 됩니다.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Yahweh and Elohim?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다음 그 질문을 가지고 와서 AI에게 질문하면 답이 당연히 영어로 나오겠죠. 내가 영어가 까막눈인데 어떻게 보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마우스 우클릭하고 한글로 번역하면 즉시 번역해 줍니다. 그래서 한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번역이 아주 100% 완벽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오류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읽을만은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요즘 AI가 급속도로 이 번역의 실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AI의 도움을 받으면 성경 읽으면서 어려운 것, 옛날에는 어려운 거 있으면 주석 싸들고 다녔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 수많은 자료들, 지금부터 클로드 AI 같은 경우 2024년 4월까지 자료가 다 들어있어요. 그때까지 나온 주석들이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 주석에 좋은 내용들을 다 뽑아서 답해 주는 거예요. 질문만 잘하면은. 그래서 AI를 사용하면 여러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작년에 사실 AI에 대한 책을 하나 집필을 했어요. 영어로 집필을 해서 Leveraging ChatGPT for Deeper Bible Study라고 아마존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한국어로도 조만간에 출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번역은 좀 오래전에 해놨는데 그래서 이 AI를 잘 활용하는 것은 성경 공부에서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동남아에서 이렇게 티칭을 주로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그 가난한 나라 태국이나 뭐 네팔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는요. 본국어로 된 주석이 없어요. 그 주변 나라를 다 그랬습니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뭐 말레이시아, 어, 어, 네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나라들, 방글라데시도 그렇겠죠. 본국어로 된 주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주석 없이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가 없어요. 주석에 너무 의존해도 안 되지만 주석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AI를 사용해서 거의 주석 수준에 가까운 그 답을 찾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작년에 태국 방콕 인스티튜트 오브 디알로지 CCT 교단 방콕에 있는 신학교죠.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 이제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면서 AI를 사용해서 본인으로 말로 된 좋은 주석이 없는데 이 AI를 잘 활용하면 주석 수준의 그런 좋은 자료를 영어로 추려낼 수 있고 답을 받아낼 수 있고 그걸 태국말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강의도 뭐 도움이 됐겠지만 그들에게 정말 이 AI를 통해서 주석이 없는 그들에게 주석에 준하는 그런 퀄리티 있는 글들을 찾는 법을 얘기해 주는 게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AI를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시게 된다면은 특별히 평신도 분들은 주석 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할지라도 주석 뭐 제한된 몇 권, 몇질 정도나 가지고 있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짐도 되고 또 주석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 AI를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사용하는 법을 조금씩 시간 했는데 지금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탄식의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1절, 2절.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적들로 인해서 불안한 심정을 시인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기도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운 상황만 주로 그냥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전에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린 그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 자신의 지금 다윗이 정말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대적들이 뭐 수만 명이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내 대적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많은 대적들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는 표현은 다윗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을까요? 자, 다윗이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압살롬의 쿠데타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근본적인 죄 때문에 발생한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아를 빼앗고 바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과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칼이 떠나지 않은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끝장이 났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은 얼마나 절망적으로 들렸을까요? 짐작이 가죠? 자, 사탄은 어떤 전략을 쓰는가? 야, 여러분 여기서 사탄의 전략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도전을 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도전을 해요.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너 같은 형편없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해? 사탄이 이런 끊임없는 조롱과 비방을 우리에게 퍼부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사탄의 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But you 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렸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 오 Lord 얘기해 보면 여호와여라고 하죠. 언약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적들이 저렇게 많지만은 나의 방패, 우리말은 그냥 방패인데 영어 보세요. A shield around me, about me. 예. NIV는 around me로 되어 있습니다. A shield around me, about me. 여호와 하나님은 내 주위를 둘러 감싸고 있는 방패이십니다. 방패도 앞만 막으면 안 되잖아요. 뒤에서 들어와서 창을 또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뒤 좌우 다 감싸는 나를 둘러 있는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먼저 고백하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 글로리 나의 영광이 되시는 분입니다. 지금 다윗의 영광은 완전히 시궁창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치고 와가지고 지금 맨발로 지금 왕이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짓밟히는 상황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And the lift of my head. 자, 다윗은 머리를 가리면서 울면서 기가 죽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망, 실패, 좌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든다는 것을 뭘 의미하겠습니까?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존귀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귀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대적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은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 이 고백 속에서도 다윗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 성전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가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의심하면은 그런 자는 주께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이 강한 신뢰 고백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호와여라는 호칭 왔죠? 예,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났어요. 난리통이 났어요.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이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때 잠잘 수 없죠. 잠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꼬박 밤을 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또 깨기도 한다. 이 그냥 고백이 그냥 우리가 그냥 누워 자고 깨는 거가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뒤따라오는 말입니다. For the Lord sustained me.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NIV에는 sustains me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히 잠자고 누워 잘 수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강하게 확신하고 믿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겠습니다. 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자,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것도 수많은 적자 압도적으로 많은 적이 쳐들어올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첫 번째 심리적인 위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10의 9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입니다. 자, 우리 아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게 되면 이미 전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뭐 1, 2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아니라 천만인이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를 둘러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한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그는 극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탄원을 드릴 때 자,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한 분임을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쫄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고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잠도 평안히 자게 되고 천만이 아멘. 찾아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정말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다음 도움 요청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한참 뒷부분에 7절에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자, 영어 성경으로 Rise, Lord, Save me, oh my God. 동의적 대꾸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ise, save me.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비슷한 말이죠. Oh Lord, Oh my God. 앞에는 언약적 이름. 그런데 뒤에는 갓을 쓰는데 그냥 갓이라 하지 않고 My God, 나의 하나님이라고 언약적인 용어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동의적 대부분요.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이 관계는 동의적 대부분 왜 사용하느냐. 비슷한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강조 강화하는 것입니다. 강조 강화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하게 호소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감동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For you strike all my enemies on the cheek. You break the teeth of the wicked. 자,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한 자들의 이빨을 꺾으셨나이다.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기도 역시 동의적 대구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치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이를 꺾는 것 비슷한 내용이 훨씬 더 구체화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의적 대구법을 씀으로써 강화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기도하는 내용이보다는 이 전치사 for를 보면요. 접속사 for를 보면 왜냐하면 나오죠. 자, 여호와 일어나서 여호와의 나를 구원하소.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그리고 악인들의 이를 꺾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지금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복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동의적 대구법을 통해서 강화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원수의 뺨을 치는 것, 악인의 이를 꺾는 것,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뺨 치는 장면, 그리고 이빨을 꺾는 장면. 이빨이 꺾이면 오래 못 살죠. 원수의 뺨을 치는 것은 원수를 치욕으로 부끄럽게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자, 이런 그림 언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더욱더 생동감과 생명력이 넘치는 표현을 시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해 달라는 의미를 더욱더 강하게 대구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원수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심,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단원시의 간구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간구의 핵심은 뭐예요? 일어나소서와 나를 구원하소서고요. 자, 난다는 말은 의인법을 쓴 겁니다. 하나님 드러누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영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 사람이 드러누워 있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원수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뻘떡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그림 언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다윗이 당면한 실제 적의 위협으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구체적으로 입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탄원시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은 도움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면 경제적인 어려움, 돈이 얼마 필요하면 얼마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예를 들면은 관계 어려움이 있다면 그 관계 어려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면한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있고 정말 또 여러 청에서 정언들을 들었습니다. 정말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제가 어느 편을 들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경우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평화롭고 의로운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세우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복으로 읽을 경우에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for라는 전치사 영어를 보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을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보복을 위한 기도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찬양과 축복 기원. 8절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셨어. 다윗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참 이런 위기 가운데 아들이 침략해 와서 수많은 적들을 거느리고 와서 자,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자, 결국은 자신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렸다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 원수들이 저렇게 아무리 치고 온다 할지라도 구원은 여호와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신앙 고백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 여기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내려달라고 또 비록 압살롬 편이 되어서 같이 치고 있지만은 주의 백성 저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함께 기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편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이제 보면은요, 탄식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종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평안한 잠자리에 대한 확신,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또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승리를 얻게 되고 왕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에서 탄식시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고난과 환난과 절망적인 상황을 당할 때 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꼭 고백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신뢰의 표현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하나님께 자신의 처한 처지에 솔직한 탄식이 필요하다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 필요하고요. 문제 해결하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 필요하고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구원하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마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루터의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보름새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참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루터는 죽음을 초월한 평안을 누렸고 루터는 살았고 그의 종교 계획은 승리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조 분석에 대한 13편은 여러분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